오늘 말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금방 딱 드러나죠.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이혼과 독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혼과 독신이란 주제가 사실은 이렇게 쭉 지금부터 지속되어 오다가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2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지나가다가 이제 명료하게 십자가 사건이 확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무엇에 관한 주제가 나와요? 이혼과 독신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 주제가 나오는가 하는 그 의아심을 갖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아심이라는 것도 성경을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그냥 읽는 사람은 그냥 뭐 이런 내용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근데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교리와 구원의 교리는 아주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딱 어떤 그 좀 신비적인 주제이고, 우리의 실생활의 문제는 그것과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문제는 삶의 문제고, 우리의 생활의 문제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이혼과 이 독신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뭐 지나가면서도 또 다니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전히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연결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혼과 독신의 문제, 이것은 별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주제가 갑자기 나왔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 주제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죠? 어떤 종교적인 특징을 가져서 방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예수님이 가신 어떤 십자가의 길을 자꾸만 방향을 바꾸도록 그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죠. 유도라기보다는 자꾸 그 십자가의 방향에서 고개를 돌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자꾸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나를 더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서 다른 것으로 가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삶의 요소가 그 안에 따르도록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그런 그릇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외면하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의 길만 생각하라 그러진 않으시죠. 왜? 십자가의 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활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죠.
자, 그 답변이 뭐냐? 이들의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혼이 옳은 것인가? 여기는 표현이 아주 노골적이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말은 그냥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5절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파기하는 거잖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엮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뭐 결혼식장에 가보면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바라던 답이 그것이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는 이제 그럴싸하게 유도해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들도 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질문해서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답이 나오기를 바랬죠. 왜?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다. 자, 뭘 끌어들여요? 구약의 율법.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했는데 당신은 지금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왜 그렇다 그래요? 예, 맞아.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옛날 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달랐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여자의 존재는 사실은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몇 명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어요? 5,000명. 근데 누구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대적 문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분으로 계신 분은 진짜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셨죠? 근데 지금 모세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예?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자의 존재는 진짜 뭐 물건 취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결혼이 동등한 결혼이 아니에요. 동등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그냥
물건 사다가 집에 두듯이 여자를 그 정도 취급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시대적 배경에도 남녀가 진짜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실증이 나거나 그러면 또 그냥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자를 물건다루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쨌든 간에 그 여자가 천대받던 시대다 하더라도 그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여자죠. 근데 그 남자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버렸으니까 독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독립된 생활이라는 것이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부터 그렇게 결혼한 여자가 버림받았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아주 매몰돼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남자를 결혼할 수도 없어요. 왜?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새로운 삶을 그리고 그런 사회로부터 그런 푸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가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억울하게 그런 버림받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도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왜? 이제 이혼해도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왜곡한 거예요? 말씀을 왜곡한 거죠. 말씀을 왜곡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도 왜곡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복수 차원에서. 복수해라. 그죠? 그러나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엄청 많으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자기한테 얄밉게 한다고 뺨을 하나 탁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뺨을 한 대 맞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뺨을 맞았으면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으로 해야지 죽이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 그러니까 그 복수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그마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큰 거로 대갚지 마라 하는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복수의 개념으로 인식된 것은 왜곡이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은 말씀을 자기 편리할 대로 계산한 것이죠. 어제 본문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특성이 뭐였어요? 계산적이었잖아요. 근데 계산하지 말고 은혜의 개념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은 갑자기 이혼 독신 얘기가 별도의 이야기 아니라 사실은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 아래서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계산적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내 편리한 대로 이해한다면 똑같은 것이죠. 딱 말씀 보면서 나한테 불리한 거는 그냥 안 받아들여요.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있는 그 액자 같은 거, 예? 그런 거 이렇게 선물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하다 보니까 성경 문맥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주는 것이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욥기의 이야기는 이것은 사실은 본 의도가 왜곡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실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다.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요한 3서의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되고 뭐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 그런가요?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 왜곡될 때가 많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 능력 주시는 앞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나는 빈부에 처할지도 하고 가난에 처할지도 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러면 견디겠다 하면서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문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곡한단 말이죠. 영어로 하면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뒤에 뭐가 붙어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딱 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돼요. 왜곡되다 보니까 내가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고 좋기 싫은 것. 그래서 no thanks. 거절해버려요.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시험하면서 질문한 내용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은 또 엉뚱한 대로 이 학대 해석을 또 잘하죠. 아직까지 제대로 보면 계산이나 학대 해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극단론자들이 현실적인 것을 외면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나타나는 에이즈 문제 뭐 걱정하느냐. 그런 동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신에 대해서 타고난 자라면 독신 괜찮다. 타고난 자라면. 그래서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도 타고난 자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부부 생활은 신선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게 한정됐어요? 부부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왜? 인간이 가지는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상황을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둔 것이 부부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부부 행위의 문제를 좀 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다. 네? 아주 사람들 보면 그런 것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혼자 살겠다. 그것은 it's alright.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으로써 짓는 죄가 더 크다면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독신으로 살면서 실제로는 생활이 방탕하고 그릇된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나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의 모든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주제는 이혼과 독신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은혜 아래 거하고 계산하지 말고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내 모든 삶을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맥락이 갑자기 나타난 주제라기보다는 십자가의 문맥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생활 가운데 보다 돈독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